들음이 생명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지금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늘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그 듣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듣고 있잖아요.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경도 성경 내용과 별바 틀릴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그 표현 속에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 우리 자신들 또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보는 그 시각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나도 불교 신자와 별반 틀리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해 주셨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분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제자들 속에서 자유라는 것이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현재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자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자유자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영향의 모습은 틀리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어, 4장 25절부터 잠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나의 어떠한 그 신앙에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려짐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러한 어떠한 이 관점 속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나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고집하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내 입장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해 온 많은 연수 속에서 이 거짓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어져 오는 그 모습 속에 거짓을 버리고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거짓이 무엇일까라는 그 모습으로 내 모든 모습에 좌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뭘까? 아주 명료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있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올바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물론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을 제1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를 못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또 교회 동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한다는 거짓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로서의 그 어떠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성교에 동참합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여는 것이? 내 주머니를 여는 것이, 내 지갑을 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그 말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머니를 여는 게, 지갑을 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참된 것을 말을 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참된 것도 없는데 무슨 참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 예수가 뭘 가진 자예요? 참된 것을 가진 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그 참된 것을 가진 자로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존재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예수를 신앙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치료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오병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흥왕하겠구나,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방향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참된 말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거짓말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내가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참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자신이 그것을 발견해 본 적도 없고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도통 알 수도 없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하실 겁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야, 분을 내도 죄 짓지 마. 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끝. 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을 나도 앞을 향해서 그냥 그 성질을 부리면 안 되는 걸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만 해도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의 음성은 도대체 이 말씀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이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사 속에 있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 속에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가 이루어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주심의 그 선물로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은 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네? 이거 잘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목사 있습니까? 가정 설교를 할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무리 분이 품어지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말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격분해지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속에서 우라가 터진다 할지라도 입 밖에는 내지 마.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분을 내어도 그거 잠자리에까지 들고 가면 병 생겨. 오래 못 살아. 그 화병 생기는 거야. 이거 이상 더 있었습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분을 내어도의 모습만을 본다면 분을 내어도가 되어진 그 상태가 뭐예요? 예? 분을 내어도 그 상태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오 5장 말씀을 연관시켜서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고 있는 그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그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들려지는 그 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정말 이게 율법으로 들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고 있다고 하는 분은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율법인 그 남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죽이지 못한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요즘 일하고 와서 오후 시간에 잠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다가 또 이제 노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노마서 말씀도 그렇게 재밌어요. 아주 실감이 나요. 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였네.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율법으로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내게 어떻게 들리느냐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 앞에 나의 민낯이 드러난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서 그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가르친다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 또한 이룬다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성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8장 또한 요한복음 1장부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듣고 있다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는 내가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였구나. 바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네? 이걸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아까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맥락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재가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입니다. 현행범입니다. 그 현행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 남자도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여자만 데리고 와갖고 참 남자들은 그냥 피해갈 그 모습이 되게 말이야. 봐, 여기 여자만 그 남자가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현장에 바친 간음에다 잡힌 그 여인이 내 앞에 끌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안다는 그 전제 속에서 그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간음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려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끌고 오게 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끌어들여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은 그 모습 속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뭐지요? 정죄지요. 판단이지요.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수없이 신앙하고 있는 그것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장로라면, 너 목사라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명분 뒤에 무슨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개만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목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그러한 것이라면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민낯을 아시는 그분이 그가 찔리면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너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러한 그 모습에 그 모든 것에 그를 채찍에 맞게 해주셨다. 우리는 제 갈 길로 갔던 겁니다.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멋대로 듣고 있었고 그 말씀은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 사건의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보았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어야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나를 보았어야지요. 근데 나는 안 보고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판단할 그 판단만 보이는 거라는 거지요. 율법이 자신을 세우고 그 율법이 자신을 주장하게 하는 율법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전혀 거짓말의 모습으로 그게 거짓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나를 보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게 나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 예수 앞에 온 내가 그 존재의 그 모습이라는 것.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아니? 너희가 날 아니? 내가 여기 너 끌고 온 이 여인이야. 누가? 그 예수가.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가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해야 될 그 가늠한 여자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손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찔림 없어? 너희들은 운 좋게 살고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와? 율법자와 똑같은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12비비만 가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완전한 쓰레기 복음이 될 수밖에, 쓰레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정말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리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 또한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예수,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코르가 되어져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응?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 여자. 내가 가늠한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이 예수가 어떤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위함이요. 참, 말씀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이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 보세요. 내가 가늠한 여자가 되어졌을 때 이 예수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어져야만 나의 짐을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논리를 피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피어져야만 나는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얘기는 나라는 내가 나의 상태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나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된 나의 모습이 뭐라고요? 현장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현행범인 거예요. 바로 나라는 내가 현행범인, 그래서 남자를 안 오는 거예요. 그 여자인 그 여자만 오는 거예요. 여기 남자 있잖아. 이미 와 있잖아.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는 얘기일까요? 예?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일까요? 완성의 말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 그 여인은
그것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모습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던 그 사실처럼 여기서도 그 대화의 그 모습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에 매여 있지 말라. 아멘. 이것에 매여 있지 말라. 우리는 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거 풀려질 수 없는 정말 쇠사슬과 같은 그런 매임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실에서 가난하다 잡혔는데 어디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들어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용서야.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야. 근데 너희들은 뭘 바라보고 뭘 얻으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가난받아 잡혀있는 그 상처가 그 정죄가 없어질 수 있겠니? 불가능하잖아요. 간혹 매스컴에 들리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이런 일을 범한 것이라면 별 상처가 되지 않겠지만 강제 추앙의 모습으로 힘듦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 중에 너무나 깊은 상처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처가 어떻게 싸매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입은 그 상처로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쭐댈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을 내가 안다? 그걸 어떤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이루신 것을 나에게 그냥 선물로 넣어주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무슨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아,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어떤 빛일까요? 생명의 빛. 맞죠? 생명의 빛 맞습니다. 그럼 생명이 도대체 뭐예요? 예? 생명 아십니까? 그 예수님 비춰주시는 빛 아십니까? 예? 요거 하나만 빼버리면 뭐가 되죠? 짐이 되죠? 빛이 됩니다. 빛. 지읒으로 놓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는 빛으로 나에게 비추는 거죠.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다시 그냥 빈 얘기 없이 예수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을 전제하고 나서 비로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돌 들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와중 속에 그 예수를 시험하고자 있었던 그들 속에서 이제 비로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이 빛이 비로소 그 많은 무리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비춰진 그 빛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빛이 되겠지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의 그 말이 들려질 때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억양이 있는 거지요. 예수의 그 말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이,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 속에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너무나 애처로운 탄식하는 모습. 바로 내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존재라는 것으로 그 마음의 그 모습으로 그 여인을 향했던 그 말. 그 말이 이 여인에게 빛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과 같은 그 존재라는 것을 나는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가늠하다가 잡힌 그 현장 범이라는 것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비추는 빛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 땡볕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냥 몰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그냥 막 물리는 거예요. 그 불뱀 물리니까 그 독으로 인해서 그냥 쓰러져 자빠지는 그 모습이 되었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나무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그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이거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이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이 살려달라 애걸복걸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들을 향해서 이 뱀을 노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비로소 내가 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죽음의 상태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똑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 죽이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가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남편인 그 존재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율법으로 와서 우리를 완전히 물어 죽는 그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예수에 안 물려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 예수가 비추는 그 빛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비춰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왔으나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왜요? 자신들은 이미 율법이라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그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6장 24절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이 말과 틀립니까? 예? 틀리다고 여기실 수 있겠지요. 단어 자체도 다 틀린데 어떻게 그 말이 같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말을 예수에게 물려 죽게 되어지는 그는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안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어둠에 다녔던 그 여인, 가늠하다 잡혀인 그 여인입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지금 그늘 속에 얼마나 조바심 가지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이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주의장창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그 얼마나 조바심 가지고 그 일을 했겠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또 이거 내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이 교회 못 올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11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11조 이거 쓸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 우리는 그 말씀의 모습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과 나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에 나의 신앙생활 모든 게 거기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질문하니 내 질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신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이 들려질 수가 있겠고 예수가 비추는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 이름도 없는 초딩이 청년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정말 초라한 이러한 남들 맡으면 구역 식구만도 못한 그러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안 듣겠습니다. 저도 안 듣겠습니다. 그만큼 말의 능력이 어떠한 테두리가 있어야만 들려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모든 모습들이다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질문하여도 내 질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겁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질문이 참되도다 기록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질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질문하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 가시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원어로 보면은 이것과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원어를 펴놓고서 뭐가 잘못된 번역이 잘못됐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가리니 그 예수가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가 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 예수를 왜 찾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리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는 떠나는 겁니다. 떠나게 됐는데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찾아요. 그 찾는 이유는 자신들과 동료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찾겠지요. 너희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그 모습인 겁니다.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자신들의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바 된 그 예수의 죽음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못 알아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못 알아들음이 나라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결론 짓게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찾게 되어졌으면 그 예수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라는 그 사실로 알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죄로 구원을 받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가 그들에게 사망이 되는 거고 예수를 찾은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진 자들은
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죄가 사망이 되고, 죄를 깨닫게 된 자는 그 죄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험한 반전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서 있는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진 나로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죽은 자가 되어지면서 그 죽은 자에게 들리는 그 음성, 그 음성이 그게 바로 죄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거야 저거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뭐고, 또 오병이의 사건이 뭐고, 이러한 사건을 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